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을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내용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긴 본문인데, 긴 장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 가운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교 제목이 짧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제목을 화면을 보시면 사실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겐 더 귀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 말이 아니라 오늘 벌써 화면에 나오죠.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기록된 바 하면 영어는 이때부터 이렇게 따옴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고 바울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구약성서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원저자는 하박국인데 하박국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말 번역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Live by faith. 영어로는 전혀 다른데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인 이 믿음을 바꾸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 문장은 똑같은데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한국말 가운데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좀 오늘따라 좀 특별해 보입니다. 왜 말미암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참 은혜롭고 좋은 말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믿음이나 복음이나 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에 기초하여 산다,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삶,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도 복음에 기초하여 산다, live by the gospel,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고 they are living from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번역은 좀 아쉽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똑같이 은혜되는 것, 복음에 기초해서 복음으로 산다, 또는 복음으로 살아야 living, 살 수 있다, 살아난다, 이런 의미처럼 설교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14절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에서 한국말 번역은 비슷하지만 원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설교 제목을 설명하고 내용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9장 14절에서 제가 찾은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같은 이와 같이
이 14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The Lord has commanded. 주께서 명령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데이아를 정하셨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who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ir living,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should receive,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그 their living. 여기까지 하면 한국말로 저 번역하기가 아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는 말미암아 때문에 한 단어만 바뀐 것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최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한,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한국말 번역 말미암다 때문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by faith가 아니라 from the gospel.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께서 정하신 법, commanded,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텐트 메이커,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일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정하신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주님께서 정하신 법을 사도 바울은 지키지 않습니다. But I have not used. 나는 이 주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하나도 내 삶 속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도로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합당한 대우를,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법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신앙 고백적 적용이 되었는지,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문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 헌신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께서 정한 것은 이거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함으로써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겸손과 절제를 실천해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전도 얻고 또 기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 서두에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나는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답 얻을 수 있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1절 말씀부터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내가 바울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자유인이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주를 만난 사람 아니냐, 내가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은 시작합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 내가 복음을 뿌리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한 권리가 없겠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내 개척 멤버 아니냐, 너네 교회 처음에 그때 교회 세울 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모든 인간은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다 있죠. 우리 감리교 전통 가운데, 우리 감리교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은혜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아무리 집이 없는 홈리스들도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사회 아닙니까?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 당연한 권리를 주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했는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특별히 게바와 같은 사람은 이 믿음의 아내를 두었고 결혼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사도로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와 같은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게바와 같은 사람은 그 권리를 그렇게 누렸다는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녔지만, 나인들 그런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사울이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서 혼자 살았다라는 게 아니죠. 스스로 당연한 권리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베네핏을 누렸는데 6절 말씀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둘만 열심히 사례비 안 받고 일을 했던 거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 또한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권리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우리가 나와 바나바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신령한 것 복음 말씀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육적인 것 음식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거두기로 누가 과하다고 하겠는가. 당연한 권리란 말이죠. 1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첫 번째 12절 말씀이 저에게는 핵심이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이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특별히 좀 심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장애가 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지금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이슬람, 힌두교입니까?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같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다 최근에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거기랑 여기랑 시차가 다른데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외로운 거지. 나가보니까 더 일찍 나갔던 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몬트리올은 안전해? 안전하지. 그랬더니 그 말레이시아가 이 불안전해서 떠보려고 저한테 물은 적인데 그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너무너무 안전하대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 국가라서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대. 그래서 도둑놈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밤에, 왜냐하면 시간을 보니까 거기 지금 새벽 2시인데 아직도 밖에 있어. 공원에 걷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아? 말레이시아는 너무 안전하대. 엄격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박 장로님 이사하시는데 이삿짐 나르시는데 조금 일정이 꼬여서 밤 늦게까지 하신다 그래서 잠깐 가봤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슬람 하루 종일 이삿짐 나르는데 라마단이라고 밥 안 먹고 일하더라고.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죠.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러다가는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교만하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한국교회 볼 필요 없이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먹고 마실 권리,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사도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겸손과 절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겸손과 절제에 대해서 저도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겸손하고 무엇을 절제할까요?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문득 화요일 날 아침인가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문득 절제를 잘못하면 제대로 절제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절제했다라고 거짓 고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더럽고 나쁘고 악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차피 안 가져도 그만인 것, 이거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이번 달쯤에 내가 봄도 되고 시즌도 바뀔 겸 옷 한 벌 장만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게 완전한 포기도 안 되잖아요. 부활절 지나면 먹어야지, 이런 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기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아무도 원치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 포기하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 내가 갖지도 않은 것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 가진 것 가운데 없어도 괜찮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이거 하나는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절제하고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다 포기할 수는 없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누려왔던 당연한 권리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 이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시면 그 빈자리에 더 크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그런 간증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본인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를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선교사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의 종, 주님의 종, 사도는 주의 종, 목사도 주의 종.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로, 당연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 내용이 16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론적이고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거창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만 지목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면 은혜 받은 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만큼 섬기고, 은혜 받은 만큼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만큼 주신 만큼 내 믿음의 삶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특별히 이 말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어차피 자의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 사명이 없어도 누구든지 다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이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제가 사도 바울을 좀 오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변호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가 맞냐, 왜 그 사람들이랑 밥 먹고 여기 가고 여기. 사실 이런 논쟁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던 겁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19절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지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도 원칙 세우고 내 자유롭게 딱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찌하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였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노릇했는지 20절부터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종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있고 율법을 알고 믿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원래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이랬다 저랬다 여러 모습으로 스스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했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의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로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버린 사도 바울, 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과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다가간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삶. 아무쪼록, 이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라. 아무쪼록 100%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 한다고 해서 종노릇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쪼록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하겠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자유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자유롭게 사는 것을 스스로 규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것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나는 언제든지 종노릇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종 노릇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간 관계, 우리 모든 관계, 가까운데 멀리 있는 관계를 점검하면서 모든 관계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종 노릇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하나씩, 특별히 절제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겸손이 그냥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 이것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첫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절제는 뭔지 아냐? 죽어라 달리는 거다. 믿음의 경주. 절제가 무엇인지 24절 말씀을 묵상한 제 결론을 소개할게요. 첫째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그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해서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이런 짐들,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거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절제다. 두 번째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절제는, 이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절제는 이거다. 절제는요, 목표가 정확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냥 뭐 물 조금 아끼고 save money, 돈 조금 아끼고, 이게 절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미친 듯이 날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이 정확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한 삶,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제 자의적인 해석일지 모르나 묵상일지 모르나 절제는 이런 것이다, 절제를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설교나 메시지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절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는 게 쉽지가 않죠. 장미의 이름, 그 소설에 나오는 깊은 산 속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세상을 끊고 경건과 절제의 최고도의 삶을 살았던 중세 시대의 그 수도사들도 인간의 욕정, 침묵하고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했던 수도사들도, 여러분 중세 시대 수도원 앞에 장미 정원이 있었다잖아요. 10년, 20년씩 말씀만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도원에서 수도한 수도사들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맨몸으로 잔디밭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뒹굴면서 내 몸을 그렇게 복종하게 하려고 쳐보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절제에 대한 마지막 인사이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절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절제할 때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제가 은혜롭고 모두를 살리는 절제가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돼. 오늘 특별히 삼여성교회니까 삼여성교회 회원들 금식해. 월요일 아침에 금식하기 위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내가 금식이니까 오늘 우리 집 다 금식이야. 내가 못 먹게 생겼는데 내 밥 차려주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운 거죠. 진짜 겸손하고 절제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엄격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절제야, 그게 무슨 금식이야, 먹은 것 같은데.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산다.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였고, 바울에게 복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죄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오늘 잠여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 누구든지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스스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향하여 날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절제의 삶이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분히 나도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일단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멋지게 한번 한 주 동안 살아보시죠. 아멘. 예.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멋지게 한번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